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의 유언의 말이에요. 베드로의 유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언의 말씀이에요. 유언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떠나는 것이 유언이죠. 제일 심각한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 꼭 부탁하고 부탁한다. 그 말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만일 내가 마지막 말을 하고 싶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내 자손들에게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유언을 생각하지만 아직도 나는 아니다. 그런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손자가 9입니다. 그래서 9 손녀들에게 유언의 말로 6C를 줘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6C. 다 영어권이니까 6C가 뭐냐? Christianity, Concentration, Challenge, Control, Compassion, Companionship 뭐 이런 것들로 제가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잊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도 도전하라. 그리고 절제하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그리고 남을 돌볼 줄 알아라. 남을 돌볼 줄 알아라. 좋은 친구들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해라. 막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 손자, 손녀들에게 6C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면 6C가 뭐야? 물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유언적인 말씀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목 많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므로 옆에다가 메모지 있죠? 옆으로. 예. 그래서 쓰세요. 알므로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만남으로 아는 거예요. 교제로 아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워싱턴 버지니아 지역에 오래 살았어요.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매주 만나는 사람들은 없어. 이게 만남. 소문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만남으로, 교제로 나누는 만남. 그래서 만나고 교제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만남과 교제와 친밀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의 관계예요.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느냐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깊어질수록 영향을 받아서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매일 주님을 만남으로 또 매일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얼만큼 내 삶이 변화됐고 얼마나 내 인격이 변화됐냐. 그거 우리가 점검해야 되죠.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이거 나에게 이루어졌느냐. 3절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나니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미노라. 우리를 부르신 자를, 여러분을 부르신 자를 안다.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아냐요. 얼마나 더 깊이,
얼마나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이걸 항상 저도 여러분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남과 교제와 친밀함으로. 저는 이 친밀함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과 나 친한 사이야. 오케이? 이광환 장로님, 나는 예수님과 친한 사이야. 아멘? 예, 이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과 나하고 친해.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친하잖아요. 처럼 떠나서 예수님과 나 아주 친밀하다. 매일 만난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만남에 말미암아.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저는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고 왼쪽에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가장 나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교회를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고, 저는 원래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으로 그냥 하기 있겠다 그랬는데 목회의 길로 들어오니까 두렵잖아요. 내가 언제 목회해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왼쪽에 딱 써붙였어요. 그리고 오른쪽엔 뭐예요? 예수 믿으면 6대 사건이 일어난다. 구원, 변화, 치료, 회복, 변화, 축복. 이런 외우셔야 돼요. 구원과 변화와 치료와 회복과 축복이 이루어진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 6대 사건이 일어나요. 반드시. 구원, 변화, 치료, 회복, 평안, 축복. 이것이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일어난다니까. 다 같이 아멘. 아멘 안 하는 말이다. 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쪽. 내가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구원, 변화, 치료, 회복, 평안,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목표로 했어요. 후임자가 와서 다 띄워버렸지만 섭섭하지만 저는 그걸 늘 강조해 왔어요. 4절 보니까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상품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 돈, 명예, 권세, 출세, 돈, 명예, 권세, 출세, 그것을 따라가. 그것이 좋은 줄 알아.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따라가다는 망해요. 그렇게 따라가다는 망한다니까. 돈, 좋지요. 명예, 권세, 출세, 쾌락, 망해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가 결국은 승리자라.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을 피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의 성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품.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성품으로 내 삶을 바꿔야 돼. 내 성격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건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걸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의식을 축원합니다. 장로님 아멘 안 했나? 아멘. 앞에 앉았으니까 내가 자꾸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음계야. 음악에서 도레미화솔라시도 도시라솔미레도 하잖아요. 요게 음계, 팔음계. 팔음계인데 신의 성품의 팔음계는 뭡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신의 성품의 팔음계를 암송하시오. 이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신의 성품, 도레미화솔라시도 도시라도라미레도. 이게 음악의 기적이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더하라.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예. 마지막에 저는 지난 주일에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 집사람한테 칭찬을 받았어. 집사람이 나를 칭찬하더라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진짜 목사야 그러더라고. 당신은 진짜 목사야. 이야,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내에게 인정을 받았어. 예, 감사하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너는 진짜 목사다. 나는 진짜 장로다. 나는 진짜 권사다. 나는 진짜 집사다. 예? 이런 그 팔음계에 합당해야 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맨 마지막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결국은 끝에 가서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에요. 어떤 고문서에 옛날 책에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만났어. 금덩어리를 주웠어. 이거 금덩어리 아니야. 2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동생이 주워서 형한테 하나 주고 자기도 갖고 그러고 가다가 배를 타고 목적지로 가는데 동생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금덩어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깜짝 놀라서 야, 그 금덩어리를 왜 물에다 집어넣냐? 그랬더니 동생이 형, 내가 이 금덩어리를 형한테 줬는데 배를 타고 가만히 오다 보니까 형한테 괜히 줬다. 형한테 괜히 줬다. 나 혼자 가질 걸. 그런 마음이 자꾸 나한테 들어. 그래서 집어 던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형도 금덩어리를 집어 던졌어. 그러니까 세상에 물질, 돈, 명예, 권세, 출세 그게 다 한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아차 하면 세상으로 빠져. 물질에 빠져. 쾌락에 빠져. 파멸에 빠져. 저기 가면 그런 사람들 많죠. 특별히 한국 가면 그런 사람들 많죠. 교회는 잘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숨겨놓은 것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저 사람 감옥 갈 사람이 장관이 됐다 뭐다 그런 말 듣죠. 예. 목사도 관리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 정결해야 돼. 금덩어리 집어던져. 나를 영적으로 파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돈으로 못 사는 것이 형제우애예요. 형제끼리 돈 때문에 싸우는 집 많아요. 저기 가면 많다니까.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워. 말도 안 해. 이거네. 과수가 된 어머니가 2 아들을 길렀어. 근데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설날이면 어머니한테 세배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형이 먼저 가서 얘기하고 집에 간 거를 확인하고 동생이 가. 그런 집이 저기 가는 게 있었어요. 안타깝잖아요. 예?
과부 어머니가 두 아들을 길렀는데 문칠 때문에 더러 싸워서 형이 새벽하고 간 거 확인하고 동생이 안 만나려고, 만나지 않으려고.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예. 돈으로 못 사는 것이 형제 우애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어떤 경우에서도 인내하라.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이 신의 성품에서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참으라. 예. 시간에서 참고, 상황에서 참고, 성격에서 참아. 예? 시간에서 왜 이렇게 안 이루어졌냐. 참으라, 이거. 때가 온다. 그때까지 참으라.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막 어려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참으라, 이거.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성격에서 그냥 성격이 불같아. 저도 성격이 좀 급합니다만 이것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예? 인내하라요. 우애, 사랑과 희력,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히 현재 우애를 현재 우애를 우애 뭐랄까 형제끼리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관계가 있어. 이해관계가 있어. 돈의 문제가 있고 서로 얽히다 보니까 인격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엉겅퀴가 생겨. 엉겅퀴. 나가 용서 못해. 너는 용서 못해. 네가 이게 있어. 이게 엉겅퀴. 그래가지고 그냥 분쟁이 일어나. 이걸 어떻게 초월하느냐.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엉겅퀴 살다 보면 쓴뿌리가 있어. 쓴뿌리.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이 쓴뿌리.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엉겅퀴 막 살다 보면 엉겨가지고 물질의 돈의 관계성에서 엉켜. 나는 다 해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해. 저 인간은 내가 용서 못해. 빌gin교회에 있을 때 좋은 교인이 왔어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저 사람이 여기 있네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안 와요. 두 번이에요. 두 번. 그분이 오셔서 난 환영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 교회 못 나온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어떤 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바로 뒤에서 주여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뜻 들으니까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 돈이야. 주님 돈 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다 보니까 10만 불을 뜯겼어. 나중에 남편이 알고 노발대발해가지고 교회 그만두라고. 목회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쓴뿌리, 앙금 진 거. 앙금 다 앙금이 졌어.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우라. 성령의 불로 녹이라.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불로 태우라. 성령의 불로 녹이자.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합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치시지 못하고 그 외에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얻었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 영적인 확신, 이 영적인 자부심,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확신, 영적인 자부심,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인가 너는 우리와 사는 방법이 다르더라.
이걸 보여줘야 돼. 이것을 보여줘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그런 거로 나를 실족게 하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 믿음을 굳세게 하라. 세상적인 것에 내어서 시험받고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건 아니다 이거지. 로마서 12장의 1절에서 보면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가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귀가리가 여기까지 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여기에다 있어 오케이 또 올라갔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또 올라가 NO 또 올라가 NO 할아버지 집에 안 오려고 그래. 아 이게 문신은 절대로 안 돼요. 안 해요. 손톱이 이렇게 길어. 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너희는 don't copy this world.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문신하지 말아라. 여기까지. 또 사람 코에까지. 그 불편해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안타까워요. 문신을 얼마나 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은 흑인인지 백인인지 모르겠어. 문신을 하도 보면. 오늘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를 영적인 체질로 바꿔야 돼요. 다윗의 선포를 알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를 원하네. 주께 연합되기를 원하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너 진짜다. 크리스천이다. 제가 책을 3권을 썼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책이 사사파로 50이죠.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친구들에게 신학과 신앙에서 이런 책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은 책이라고 해서 아니야. 진짜 복음의 순전히 복음에. 예. 그런데 첫 번째 책이 제목이 뭐냐면 너 진짜 목사냐? 너 진짜 목사냐? 그 책이 첫 번째 책이에요. 그거로 목사들이 충격을 받았어. 도전을 받았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말이 얼마나. 이게 다윗 되게 한 게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성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된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성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섰으니 내가 항상 너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늘 새롭게 확인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심소히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으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잊지 마라. 늘 생각해라. 확인하라. 도레미화솔라시도 신의 성품 8가지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잊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인간은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고 인간은 사랑을 주고받아야 돼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지나가는 애기들 있잖아요. 유모차 타고 가는 애들이 그렇게 이뻐. 아작아작 걸어가면 그냥 못 가고 다 이렇게 보고 얼마나 이쁘지. 이 미국 아이들이 특별히 더 이쁜 것 같아요. 눈이 큰 게, 참 이뻐요. 내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러면서도 인간은 사랑을 받고 살고 사랑을 주고 살아야 돼. 사랑을 받고 살고 사랑을 주고 살고. 사랑은 최고의 인격적인 꽃이야. 이 꽃을 많이 피워야 되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노아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80년 동안 지었다. 어떤 사람은 120년이 걸렸다. 그런데 그 수치를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여러분들 필근교회 와보신지 모르지만 필근교회 사이즈의 3배예요. 3배. 그때 무슨 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00년 동안 배를 만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지시하셨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슨 장비가 있어서.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며느리들, 노아의 며느리들이 더 훌륭해요. 아니 갑자기 배는 무슨 산에다가 배를 져? 우리 시아버지 노만 걸렸어? 치매 걸렸어? 그건 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노아의 8가지 중에 8가지 중에서 며느리 3명 있잖아요. 다 도망갔을 텐데 안 그랬어. 다 같이 안 그랬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리고 합심해서 방주를 지었다. 얼마 동안? 적어도 100년 동안. 이야, 참 가정이 훌륭하다. 훌륭하다.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10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은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재림의 방주를 지어야 돼요. 어떻게? 신의 성품을 가지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에 형제의 사랑을 더해라. 이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임박했어. 엊그저께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회담을 했죠. 무슨 큰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해지고 말았어. 무슨 열매가 없어요.
결국은 조심스럽지만 아마겟돈 전쟁으로 가요. 그 아마겟돈의 한편은 이스라엘과 미국이에요. 다른 한편은 러시아, 푸틴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북쪽, 이렇게 해서 한판 붙어요. 유브라데가 마르면 유브라데가 말랐어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 그러 내가 이 땅에서 신의 성품을 가지고 노아 가족과 같이 방주를 지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의 성품의 삶의 현장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 번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오.